처음 맘먹고 딱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부터 읽으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다 꺾입니다. 왜? 계속 어려운 이름만 낳고 아마 이런 책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책이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에게서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렇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03 IQ 머리로 이 정도 외우면 잘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성경은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 엄청난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은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면 좋다고 해서 신약 첫 장 1장을 딱 읽었는데 무슨 뭐 계속 끝까지 낳고요. 낳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왜 이랬을까? 왜 굳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면서 별로 썩 칭찬받지도 못하면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쫙 여기다가 나열해 놨을까? 그 이유를 알고 그 의도를 알고 나면 마태복음 1장이요, 보화덩어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집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나간다고요? 그건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합니까? 근거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면요,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절당망해서 예수 믿어도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아파서 교회 와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외로워서 쓸쓸해서 교회 오잖아요.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친구가 없는 분들 교회 오면 친구가 많습니다.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재미있는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속에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어려운 그 구구절절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교회,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집이 어떠해야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오늘 한번 1절 말씀부터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하시고 요 6일 동안을 이렇게 창조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첫째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약이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래서 사실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아니, 예수님은 신약의 주인공만 아니라 구약,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센터인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여기에 들어있고 이삭도 들어있고 야곱도 들었지만, 사실 중요한 족보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리고 마태를 기록할 때가 AD 68년쯤 됩니다. AD 68년. 여러분 생각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생애를 가지시고 33년 생애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때가 BC 27년쯤 됩니다. 30년으로 잡는다면 거의 3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뜨겁게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있다가 성령이 내려왔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도 막 하고 말이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저 자모실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와서 들을 때 한 7시 반 넘어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권하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는 건 모르니까 기도를 영어로 한대. 아마 우리 정선인 권사님이 막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얘들이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한대. 방언까지는 아직 애들이 몰라. 근데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바닥을 지금까지도 막 방언하고 있는데, 방언하죠. 그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죠. 눈을 뜨죠. 나병 환자들이 막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낫죠. 소경들, 중풍병자들이 낫죠.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인정하면 좋잖아요. 아니 여러분, 서로 인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돌팔매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비록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모른다, 저가 이단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 예수 믿어야 되잖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마태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들이 중심이 뭔가, 저들이 뭐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가를 딱 봤을 때 저들의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 하면 그냥 꼬박 죽어. 여러분, 장로교에 다녔던 분들이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면요, 존 칼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면 꼬박 죽어.
만약에 존 칼빈이 예지의 정론을 뭐라고 했다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존 칼빈을, 저 한 칼빈을 인정하면 그냥 다 통해. 아브라함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 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여.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분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저들에게 다윗은 절대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왔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록 속에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저들이 귀히 여기는 다윗을 인정하는 그 축복의 물줄기, 생명의 줄기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신약성경 첫 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은요,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기적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나만 고집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찔립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폭군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폭군은, 독재자는 죽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자기 목적대로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신음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두운 얼굴도 다 살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렇지만 저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잘못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끄떡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다가오십니다. 아가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어떤 때는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옥에 갇힌 자 주님이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져서 옥에 갇혔는데 뭘 돌아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이 가서 보듬어 주라 그 말입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먹이고 원수들에게도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저는 2절을 넘어가기 전에 1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선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늘 우리를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마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도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자세,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옷 벗고 막 못된 짓 하는데 들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막 대서특필 깝니다. 왜? 이건 뭐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자라구려 확 숨겨줬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내 들보는 못 보고요, 남의 티끌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남의 들보 보기 전에,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막 꾸지라고 나무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가오셔서 슬그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 여자랑 목숨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은 정죄하실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십니다. 재판관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허물과 이것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아껴주십시다. 우리 서로 배려하십시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유대인들 저것들 뭐 여러분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품어주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자, 우리 2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말씀들이 3절부터 몇 절까지 계속되냐면 16절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낳고가? 예? 40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대. 저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힘들어. 여러분, 너무 잘 알면 힘들어. 듣고 딱 잊어버려야지. 막 들은 대로 쏙쏙 기억하면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보니까 정말 40번이야. 왜 여기다가 이렇게 40번이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족보 봤습니까? 저도 족보 있는데요, 이름만 있지 낳고 지금 제가 몇 번 할게요? 모르죠? 낳고 몇 번 할게요? 모르죠? 여기다가 40번이나 기록한다고 본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낳는 일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낳는 일, 낳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손주도 있고 외손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건아가 제 혼을 빼놓더니만 요즘은 세계가 혼을 빼놓습니다. 얼마나. 그런데요, 우리 아들과 함께 결혼했던 이제 우리 아주 정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네분이 계신데,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아이들 얘기하기도 막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또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뻐하는데 저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유, 하나님 저기도 빨리 주시지, 하나님 좀 빨리 주시지. 근데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거 애 낳는 건 여러분 정말 억지로 안 돼. 그래 요즘은 혼수품이요, 결혼 전에 임신해가지고 가는 거래. 요즘 세상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예 사회자가 얘기도 해요. 지금 임신 4개월이라고.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아니 결혼식에 아예 26개월, 이게 4개월 이렇게 임신했다는 것까지 사회자가 얘기를 해. 자, 희한한 세상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낳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낳지 않잖아요. 나라도 끝이요, 가정도 끝이요. 여러분, 교회가 세례받는 사람이 없고 낳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학교 다 폐교됐잖아요. 왜? 안 나니까. 안 낳고 못 낳고. 학교 폐교되고요, 요즘 어린이집 다 문 닫습니다. 유치원 문 닫습니다. 초등학교도 한 반이 몇 명 안 됩니다. 저도 60명이었거든요. 지금 애들 더 작을 겁니다. 20, 30명이나 되려나요? 근데 갈수록 그러면 선생님도 공부해도 소용없어. 직장 잡을 곳이 없어. 애들 뭐 급식하는데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 줄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5번째예요.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요 19명을 낳았어.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요,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 사실 둘 만나 잘 기를 수 없습니다. 서너 나야 잘 기릅니다. 둘이 힘드니까 하나만 나요. 여러분, 하나 난 분들은요 심각합니다. 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외동딸, 외동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형제들끼리 부딪혀야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삐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해가면서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어떡하다가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요즘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증거가 된대. 왜? 돈을 주니까. 막 1억씩 주고 막 월마다 막 100만 원씩 200만 원. 근데 이게 줘도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사회가 문제가 생겨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암 걸린 분들, 암 한 번 걸리면 정말 집안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대통령이요, 이분들은 암에 걸리면 5%만 받도록 했어요. 10%, 5%. 그때요, 그럼 우리나라 부도 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정이 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진짜 낳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을 닫어 개척을 많이 해. 요즘 문 닫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15,000개 닫혔어. 앞으로 계속 닫혀. 그러면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요. 여러분, 아무튼요, 이번 성탄절기 지나면서 우리가 21일 날 초청주의라고 25일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낳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전도해야 합니다. 아내들 남편 전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막 진짜 여러분들 창피도 주고 욕도 먹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번성하도록 계속
나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안 나려고 하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낳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저 교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얼마나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아니, 종교는 자유잖아요. 아니, 여러분, 종교 자유 아닙니까? 아니, 왜 아버지라고 끌고 가냐고요.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런 저를요 끝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외골수 아니야, 여러분은 혹시라도 막 이단에 빠진 사람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동산에 여러분 우리를 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내가 밥을 3번 사줬는데 교회를 안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10번이라도 사줘야 합니다. 내가 보험도 들어주고 적금도 들어주고 밥도 몇 번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서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딸랑 한 번 왔다가 안 와.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계속 섬기시길 바랍니다. 계속 끝까지 잘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운 마음이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야 합니다. 그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교회 오시듯이 여러분 그분들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치 하나라도 갖다 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100만 원이라도 도와주면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걸 보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니,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아예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늘비합니다.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산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자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누굴 믿는다고 천국을 갑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 말을 뭘 아낍니까? 아니, 이 말을 하는데 뭘 눈치를 봅니까? 아니, 피추 이야, 맛집 너무 맛있게 먹고 왔는데 배가 부르는데 8,000원밖에 안 해. 이 식당 자랑하는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등신입니다. 과감하게 야, 식당 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의 대상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여러분 인생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영향력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됐고, 그분 때문에 매일 매순간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인도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부모, 형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줘야 합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낳으려면 좀 기다려야 합니다. 적어도 아기를 낳으려면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품에 안으려면 10개월이 필요합니다. 좀 기다리고 참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년에 우리 가기 전에요, 꼭 우리 결단합시다. 한 사람씩 낳으십시다. 낳고. 아유, 잘났네. 어떤 분들이 여러분 전도왕 간증 들어. 전도 잘하네. 남 전도 잘하는 건 뭐야? 내가 해야지.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전도합시다 해보세요. 시작. 아유, 암만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다스리는 족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저는 이 주님의 그 족보 속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까? 여기 보면요, 진짜 별게 다 써 있어. 여러분, 유다 하면 젊은 사자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람도 허물이 있어. 애를요, 그 아들들이 아이를 못 낳자 며느리 다말하고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거요, 아유,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딴 사람이라면 몰라. 유다는 여러분 선봉의 선자요. 다 그 전쟁의 앞선자요. 누가 봐도 그는 탑이야, 탑. 정말. 이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고, 유다가 세상에 베레스와 세라를 어떻게 낳은 줄 아십니까? 며느리하고 낳았어요. 며느리하고. 빨리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이 뭐 하는 여자죠? 몸 파는 여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생이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만약에 몸 파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파는 그 여자, 그래서 먹고 사는 여자가 여러분 며느리로 온다면, 모를 때 받았지, 안다면 여러분 받겠어요? 아유, 세상에. 근데 살몬을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그런데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줬어.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지 돈을 버는 데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지가 됐어. 와, 여러분, 사람이요, 내일 몰라요.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나간다고 계속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라합에게서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지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진짜 잘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 중매를 했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치를 딱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세상에, 그 밤에 밀 거둘 때 말이죠, 그 들에서 잠을 자는데 살짝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래.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룻이야, 룻.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누구예요? 오벳이야.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 누굴 낳았어? 다윗 왕을 낳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남의 여자에게서 내 애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미 성은이 빛을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낳거든요. 어떻게 낳은 거냐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애를 낳은 거예요. 아유, 이것도 너무 창피해. 자, 결론의 말씀이다. 시간이 다 돼서 주님의 족보에는요,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기록해 놨어. 그리고 다 받아줬어. 웰컴. 그래, 알아. 웰컴.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주님의 족보에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허물 있어요, 없어요? 많지. 여기 지금 드러내면 난리 날 집들 많어. 여기 지금 막, 이게 지금 막, 이게 성경처럼 이렇게 막 드러내고자 하면 여기 정말 부끄러워서 여기 못 있을 사람 많어. 그런데 우리 지금 괜찮아, 와. 라합도 집어넣고, 다말도 집어넣고, 우리아의 도 집어넣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집어넣고,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야? 가장 천한 여인이야. 몸종. 아니, 그런 몸종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아. 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래도 나 너 좋아. 아니야, 나 너 그래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손 잡아줄 거야. 저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데요,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별로 잘 안 하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 너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배려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집마다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믿어서 저들의 집안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의 입술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도 낳고 새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자녀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이번 성탄절기에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고 해서